지금은 새로운 교회 이름이 새로운 교회예요. 교회를 담임하시는 한옥 목사님이 오래전에 크리스천 리더십에 관한 좋은 책들을 쓰셨습니다. 그 가운데 책 제목이 칼과 칼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주제는 좋은 칼, 잘 드는 칼, 날카로운 칼일수록 튼튼하고 안전한 칼집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그 책의 제목 의미예요. 칼과 칼집. 여기서 칼이 무엇인가 하면 실력입니다. 그러면 칼집이 무엇인가 하면 이건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주제를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크리스천 리더는 실력과 성품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이것이 이 책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경험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성품이 너무 좋은데 실력이 너무 부족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요, 실력은 너무 좋은데 성품이 너무 못되면 이건 한계만 있는 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잘 드는 칼은 좋은 칼집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나가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다니엘은 바로 이렇게 좋은 칼과 좋은 칼집이 함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6장에서도 왕의 이름이 바뀝니다. 처음에 다니엘서가 시작할 때는 느부갓네살, 지난 5장에서는 벨사살, 오늘은 다리오 왕이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서가 강조하고 있는 주제,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자,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를 읽어나가면 왕에서 왕으로 권력이 이양이 되고요, 급기야 이제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메데 또 바사,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가 아니라 메데와 바사 제국이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 1장부터 6장에 이르면 왕에서 왕으로 권력이 이양이 되고 심지어 하나의 제국에서 다른 제국으로 권력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 와중에 이주민 출신이자 이제 나이가 80도 더 된 다니엘이 매우 중요한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이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이 신기할 정도예요. 본문은 다니엘이 이 제국을 통치하는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국의 황제가 120명의 지방 관리들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는데 이 120명의 관리들을 통치하는 3명의 총리를 세웠어요. 다니엘이 그 중에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물론 여러분,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해도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책임감 있게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법칙을 정하셨어요. 자,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민수기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민수기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려고, 표현이 좀 거칠지만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를 쓰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이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기를 쓰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세와 아론 같은 지도자들도 기를 쓰고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지금 40년의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께서 역할을, 권한을 위임해 주신 지도자들을 그 뜻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하시려고 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방식은 99.9%, 우리 가끔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감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결정권을 주셨어요. 흔히 신학 용어로 자유의지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인간들에게 주셔서 아주 훌륭한 존재로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훌륭하게 창조된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책임감 있게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볼 때는 다니엘이 이렇게 왕에서 왕으로, 심지어 제국에서 제국으로 정권이 넘어와도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이었지만 다니엘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역할에 책임감 있게 신실하게 반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 부분이 다니엘의 칼과 칼집이 다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민첩했고 뛰어났다.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이주민 출신의 할아버지가.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날카로운 칼 같은 존재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이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이다. 다니엘의 정치적인 적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흔히 쓰는 말로 다니엘을 탈탈 터는 거예요. 탈탈 터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무 흠집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만큼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성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신실하다, 한결같다,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은 그릇됨도 허물도 없었다, 본문이 증언하고 있는데 그릇됨이 없었다는 건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력은 있는데 복지부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허물이 없었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부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앞세워서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이제 조금 있다가 살펴보겠지만 정치 공작을 하거든요. 자, 이 정도 정치 공작을 하려는 사람들이었으면 아마 일부러라도 다니엘이 잘못을 하도록 작전을 폈을 수도 있어요. 아는 사람을 통해서 뇌물을 집어넣어 본다든지 어떤 청탁을 해본다든지. 그런데 다니엘에게서는 어떤 종류의, 실력도 뛰어난 사람인데 어떤 종류의 태만도, 어떤 종류의 부패도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다면,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리도 일상에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그동안 목사로 살아오면서, 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어떻게 그냥 우연히 스치면서 들은 말인데 평생 안 잊혀지는 말들이 가끔 있어요. 순간순간 떠오르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두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한 장면은 제가 전도사 때예요. 매우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아주 헌신된 권사님이었어요. 재력도 있었고요, 교회 헌금도 많이 했고 여러 사역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지지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권사님이에요. 어느 날 주차장에 저와 그 권사님이 둘만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전사님, 나 같은 평신도는 그냥 세상에 나가서 세상 법에 따라서 악착같이 돈 벌어서 전도사님, 목사님들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 일하시도록 도우면 되는 거야. 잊혀지지 않는 건 반말이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고 나 같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면 세상 법에 따라서 악착같이 돈 벌어서 교회 헌금하고 사역 돕고 이러는 거지 뭐. 제가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두 번째 잊혀지지 않는 장면은 아주 헌신하는 청년이었어요. 30대 초반에 그 당시에 어느 날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고 교회를 향해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걷고 있었는데 그 청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직장 생활은 저한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생계를 유지해야 될 만큼만 일합니다. 그냥 직장에서도 월급 받는 만큼만 하고요. 하여튼 돈이 생기거나 시간이 생기거나 저는 무조건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그게 저의 삶의 의미입니다. 직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한테. 자, 그 두 장면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한테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두 장면이 저에게 떠올랐을까? 이 두 가지 태도의 한계는 모두 이분법적인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 거룩한 직업과 세속적인 직업.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사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가만히 지금까지 6장까지 읽어왔는데 우리가 다니엘이 예배 드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민족이었잖아요. 그게 예배였잖아요. 그런데 10대에 수천 킬로 떨어진 바벨론 제국, 이 이교도의 나라의 이주민으로 강제 이주를 당한 이 사람들이 제사를 어떻게 드렸겠어요? 성전 제사를. 어려서부터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 당할 때까지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게 몸에 뱉든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 없게 된 거예요. 적어도 지금 80에 이를 때까지.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예배했을까? 적어도 분명한 건 성전 제사는 드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배했던 방식 가운데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자기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감당해낸 것이 다니엘의 삶의 예배였다고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팬데믹 상황에서의 우리와 비슷해요. 우리도 얼마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회하고 부흥회하고 집회하고 교제하고 사역하는 거에 익숙해 있었어요. 그런데 팬데믹 때문에 모이지 못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죠? 두 가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일에 신실하기로 했고요, 주일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의 예배를 노력해 보기로 했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2년을 지났어요. 다니엘이 그랬던 거죠. 더 이상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을 때, 그동안 드렸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때 자신의 예배를 찾아낸 겁니다. 그것이 오늘 후반부에 살펴볼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예배였고요, 또 하나는 자기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일상의 예배를 드린 거죠. 그것이 다니엘의 예배였습니다. 우리도 그래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세상의 일 구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의 주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방 나라 이교도의 황제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것이 다니엘서의 주제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영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곳이 성전이고요,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틀을 그래도 우리 교회가 계속 깨우고 있지만 더 깨야 합니다. 더 열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크리스천 노예와 주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크리스천 노예와 주인, 종이신 여러분 노예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같이 주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과 같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하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저마다 주께로부터 상급을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알아두십시오. 자, 여기 종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 차별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구절이 균형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주인이신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종들에게 그들을 위협하지 마십시오. 협박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종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두십시오. 자, 어떤 의미예요? 당시에 종은,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과 사람 아닌 것처럼 보이는 존재들의 관계 가운데서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그러니까 모든 인간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인이 종들을 대하는 그 방식을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이다. 그러니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듯이 해야 한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이름으로 하는 사역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다니엘서 본문도 이 진리를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니엘을 주변에서 그냥 놔두지를 않죠. 시기와 질투가 극에 달한 사람들, 정치 공작을 합니다. 정치 공작을 해서요, 왕을 찾아가서 꽤 유력한 부하들이, 신하들이 여럿이 찾아갔나 봐요.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30일의 기한을 정해 왕 아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형에 처하는 법안에 서명하자고 제안을 해요. 회의를 엄청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이 거절할 수 없거나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고요, 다니엘만 표적 삼는 제안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봤거든요. 아무 흠도 찾지 못해요. 근데 기도하는 게 잘못은 아닌데 얽어맬 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얽어맬 건 기도하는 거 하나밖에 없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근데 그러자니까 왕에게 법안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왕의 긴장감을 확 줄이는 거죠. 30일만. 그 왕이 긴장할 이유가 없죠. 30일 지나면 폐기되는 법안이니까. 게다가 왕 아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용을 시킵시다. 모든 권력의 속성은 높임을 받고 싶어 합니다.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30일만 신이 되라는데 얼마나 좋아. 그것도 유력한 신하들이 찾아오니까 정치적인 부담 괜히 가질 필요 없이 그냥 도장 찍어주자. 근데 이 신하들이 강조를 하죠. 왕이시여 아시죠? 우리 제국의 법은 왕이 한번 도장을 찍으면 절대 번복할 수 없다는 거. 아마 좋은 의도로 나온 법일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도장 찍어놓고 좀 드라마처럼 만들면 술 취해서 도장 찍어놓고 다음날 아닌데 하면 안 되니까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한번 도장을 찍으면 그 법안을 무효로 만들 수 없는 어떤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장치들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왕의 심리까지를 분석해서 지금 다니엘 특별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니엘을 표적으로 해서 왕은 도장을 찍죠. 그리고 일어나는 일이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두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 문구는 알고도예요. 다니엘이 알았다는 겁니다. 이 조서의 의미를. 그리고 자신이 기도하는 행동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라는 것,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기도인 셈이죠. 저의 관심을 끄는 두 번째 문구는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자, 어떤 의미죠? 다니엘이 지금 어떤 특별한 어려움 속에서 작정 기도를 갑자기 시작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언제부터 다니엘이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본문이 증언하고 있지 않지만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감사하는 기도를 해왔다는 말이에요.
이 기도는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래된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용어로 하면 이것은 다니엘의 삶의 규칙이었어요. 하루 3번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다니엘의 삶의 규칙이었습니다. 아까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감당했다 말씀드렸는데, 다니엘이 책임감 있게 반응했고 그렇게 칼과 칼집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를 본문에서 찾는다면 그의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제국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졌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은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 별것 아닌 모습처럼 보이지만 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본문이 증언하고 있지만 그 기도의 사람이 되기 이전에 다니엘은 말씀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은 다리오가 왕으로 세워진 그 첫 해에, 그러니까 바로 이 6장의 배경이 되는 그때, 그 시기에 성경을 읽다가 이스라엘 포로기가 70년 동안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9장 앞부분에 보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인쇄술이 없었잖아요. 이 제국의 한복판에서 성경을 어떻게 구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 성경을 읽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늘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예언자들을 통해 이미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역사적인 흐름을 다 읽어내고 해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 지혜와 지식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과 연결되는 것은 열왕기상의 8장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압니다. 비록 성전을 이렇게 잘 지었지만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계시지 않는 거 우리도 잘 알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 성전 안에 계시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데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이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는 사람들이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예요. 대략 7가지 정도의 기도를 합니다. 전쟁을 하다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이런 경우 케이스들을 쭉 나열을 해요. 그런데 그 성전 봉헌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기도를 솔로몬이 드립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봐 주십시오. 여러분, 바로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다가 나라가 망해서 지금 제국의 이주당에서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기록된 성경에서,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일의 의미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이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전을 향해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솔로몬이 오랜 옛날에 첫 번째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였구나, 지금 우리 민족을 위한 기도였구나. 다니엘은 성경을 통해서 어떤 기도를 언제 왜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이해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거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성전을 향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하늘에서 들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솔로몬의 첫 번째 성전 봉헌 기도가 바로 나를 위한 기도였구나.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다니엘의 기도는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기 이전에 성경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단지 자신과 민족의 회복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에 머물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성전을 향해 기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회복시켜 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도 했겠지만, 동시에 그 기도는 자신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방향과 일치시키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 기도의 시간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비록 이 제국의 강제 이주당해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나를 지금 이 땅에 머물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테니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분별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다니엘의 기도의 시간이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다니엘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일치시키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 다니엘은 이 세상 왕국의 신실한 일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신실한 일꾼으로 이 2가지 정체성을 잘 감당하며 살아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영국의 구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주석에 쓴 글을 읽었는데 너무 저에게 큰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열린 창문에 대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성전을 향해 열린 창문에 대해 생각할 때,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것을 탈출구가 아니라 진입 통로로 이해한다. 즉, 이 창문은 다니엘의 기도를 내보내는 통로가 아니라, 좀 부정적인데 여러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의 기도를 내보내는 통로였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들어오시는 통로이기도 했다. 저도 처음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삶은 정치와 행정이라는 고단한 일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날마다 그의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그가 하는 일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수단이었다. 저에게 너무나 이 묵상이 은혜가 돼요. 저도 그동안은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것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주석을 하다가 그 창문은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창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로 들어오시는 창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마음과 다니엘의 삶으로 침투해 들어오셔서 다니엘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시는 통로로 하나님이 그 창문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연습해서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하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예요. 복잡한 일상을 멈추고 잠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는 우리가 현실을 회피하거나 도피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을 잠시 멈추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과 우리 삶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은총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살아낼 힘, 버텨낼 힘, 이겨낼 힘을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두 가지를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규칙을 정하고 지켜나갈 때 이런 강력한 기도의 순간을 우리 일상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아주 파워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기도. 물론 여러분, 공개된 식당 이런 곳에 같이 직장 동료들하고 갔는데 거기서 주여 삼창을 하고 통성기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깨어 있으면요, 10초의 시간 침묵을 하면서도 그 10초의 시간을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삶으로 파고 들어오게 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0초면 충분합니다. 1초에는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만 있다면 식사 기도를 10초 할 때 그 10초의 시간은 아주 복잡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과 내 삶으로 파고 들어오게 하는 은총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내 일상생활의 동선 가운데 어느 곳에 하나님을 기억할 만한 것들을 놓아두는 거예요. 보통 가정마다 십자가가 한두 개쯤은 있으시잖아요. 성구를 걸어두시기도 하고, 제가 매일 기도회 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금방 익숙해지셔서요, 가끔 바꾸셔야 돼요, 위치를. 나중에는 십자가가 거기 있는 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장소나 사무실, 가게 이런 데서 어렵다 하면 남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물건이 아닌데 나에게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걸 놓아두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굳이 티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거나 공격받지 않고 분주한 일상 속에 너무너무 복잡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순간 그 물건이 다니엘의 창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게 하는, 여러분,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다니엘의 창문을 하나씩 만들어 놓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곳에. 그리고 너무 바쁘고 힘들 때 그 다니엘의 창문을 보면서 실제로 무릎을 꿇을 수 없어도 마음의 무릎을 꿇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도록, 하나님이 나와 내가 있는 곳을 가득 채우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다니엘의 창문을 우리 일상의 구석구석에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불조심. 초를 켜세요. 책상에. 너무 힘들고 복잡하면 잠시 멈추고 초 한 자루를 밝혀놓고 그 초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되살리는 거예요. 그런 삶의 규칙들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문, 거기 무릎 꿇고 3번씩 감사한 것과 같은 그런 일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역사를 이끈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공통적으로 남기셨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막 지금 찔려요. 제가 요즘에 너무 바빠서 기도를 잘 못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너무 바빠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저 영어로 too busy not to pray 조금 풀면 어떤 뜻이에요? 내가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도저히 기도하지 않고는 내 힘으로 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이 너무 힘겨워서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반대로 생각하죠.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충격을 받았던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시험 때가 되면 40%밖에 안 나와요. 애들이 학원 간다고. 시험 볼 때 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바로 그런 역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다니엘처럼 바쁘고 힘들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30분 기도했어. 근데 다음 주간에 더 바쁘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더 바쁘고 힘들어서 1시간을 기도해야만 내가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아.
사실은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보통은 반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 다니엘의 창문을 만들어 두는 그런 삶의 규칙들을 만들고 신실하게 지켜나가며, 이런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될 때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일상에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과 삶에 침투해 들어오는 경험이 우리의 일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